지금까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비교를 뭐랑 했냐면 그리스도인과 이 율법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율법의 그 이미지를 살펴보면 율법은 좀 차갑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다 그랬죠? 정죄하는 기능. 죄가 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능이 율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죄와 함께 율법이 죽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율법은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지적하고 뭔가 차가운, 정이 없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 율법이 가까이 올 때마다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는데 그냥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을 가지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그만이에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 죄를 드러나게 됐을 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종종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게 될 때 딱 들어가면 그래요.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둘이 삐쭉삐쭉하고 이렇게 손 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렇게 혼을 내는데 우리 막둥이가, 형아들은 진지하게 손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이게 가더니 제 앞에 시야를 가리더니 지도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무장해제가 돼버렸어. 다 같이 웃어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너희들 오늘 뭐 잘못했는지 너희들 입으로 말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오늘 뭘 잘못했고요, 예배 시간에 뭘 안 했고요, 뭐 이렇게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말을 하면서 이걸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인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났을 때 먼저 내 죄를 내 입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말이죠. 그리고는 그 죄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돌이키라.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이키고 나에게 함께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그 율법을 인간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정죄의 기능만 부각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차갑고 정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걸까요? 나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자기는 잘 안 되지만 겉으로라도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 죄가 그걸 너무나 잘 못하게 만드니까 겉으로라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아니었겠어요?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아 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가운데 내 속에는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며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율법과 믿음,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관계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말씀의 율법의 계명 가운데 정말 자유해도 되는가? 안 지켜도 되는가? 말이죠. 또 나의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면이 있다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명령하는 계명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율법과 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이 이거예요. 율법이 죄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그 다음 답변이 바로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울이 말한 율법의 이미지는 좀 차갑고 이것은 별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복음만 받아들이면 율법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율법이 죄냐? 다시 말하면 율법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냐? 그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로마 사람들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은 율법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예요. 아, 율법은 오히려 죄를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적인 하나의 토픽이 그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되는데 이놈의 죄라는 것은 이 죄를 알게 되는 이 율법의 목적과 율법의 그 기능을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탐심이라는 죄,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탐심이라는 죄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드러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철저히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천국행 가는 거야, 마치 티켓을 사는 것처럼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믿으면 세상 가운데 멋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극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구나라는 사람들은 완전한 죄의 방종을 살아갔어요. 쾌락주의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이 죄성을 자꾸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갔을까요? 금욕주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끼리만 모여 살고 우리끼리만 물질도 통용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둘 다 건강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탐심 갖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이 10계명 중에 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잘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계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율법이 들어오면서 이 내면에 있는 죄까지도 터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었던 거죠. 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면에 있는 것도 탐심으로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7계명을 뭐라고 확장시키셨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율법으로 드러나는 이 죄의 성격은 사실은 우리 내면 깊이 더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래요. 이 말은 탐심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오히려 우리 마음에 탐심이라는 호기심, 그 죄를 자극시킨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이게 죄구나, 이게 탐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죄라는 게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죠. 그 탐심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더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계명이 없었다면 사실은 죄책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명 때문에 이 탐심이 자극이 돼서 탐심의 죄를 짓게 되니까 죄책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 성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교육. 이 미국의 성교육이 좀 많이 적나라하게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몰랐다가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이 경계를 하다 보니까요, 호기심이 자극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그게 마음 가운데 저게 뭐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호기심도 그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교육 자체가 나쁜 거겠어요? 아니죠. 성교육은 거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랑을 잘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 성교육을 통해 오히려 성을 죄 가운데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이 처음에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죽은 거였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죄가,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너 이거 죄야 라고 했는데 그 탐심이 자극이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해요. 죄가 죄로 알게 되고 인식이 딱 되는 순간, 정상적이라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때가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 다 들춰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묶여 있었던 죄성을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놔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걸 알면서도 죄가 주는 그 짜릿함이라는 거 있죠. 다 경험해 보셨죠? 죄가 주는 그 짜릿함 있잖아요. 남이 훔치지 말라 그랬는데 딱 훔쳤을 때 안 걸렸어. 그럼 뭔가 짜릿한 기분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봤어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짜릿해요. 그런데 그 죄가 결국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게 될 겁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죄가 완전히 나를 죄된 모습을 완전히 부각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끌림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성령님의 새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이 죄된 모습이 부각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 모를 때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말씀을 대할 때 점점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은혜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 같으면 마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죄야, 자꾸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찔림이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자꾸 찔림이 있다, 죄 가운데 내가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의 죄성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길 때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요. 율법을 통한 계명이 우리 가운데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 기준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딱 대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점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된다라는 거예요. 위축돼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 가운데 자신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오는 어떤 자기의 만족? 그렇게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나는 죄인이란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한마디로 죄된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딱 들어오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딱 대하게 될 때 점점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자신감을 잃어가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위축될 때 그거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사탄.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세력이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집사야,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 야, 다 때려쳐. 사탄은 이런 마음을 언제나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그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갔어요.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혹시 주저앉아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렇지 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혹시 주저앉아 계신가요?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해지던가요? 그게 다 사탄이 하는 의도예요. 사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에 너무 미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니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예수 믿는구나, 내 아들을 메시아로 네가 받아들였구나, 구세주로 받아들였구나, 그래 내가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칭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꾸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비춰볼 때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그러면 자꾸 나의 자신감을 잃어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예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그것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라도 우리가 스스로 그 거룩함을 이루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구약에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하라 그랬어요? 아니죠. 제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이었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내가 너 거룩하게 해줄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키우고 있던 가축 데리고 와서 흠없는 동물 가지고 와서 그거 죽였다고, 그거 피 제단에 뿌렸다고 우리가 뭐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거룩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은 원래 그런 거였어요. 신학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가기로 사모하게 된다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자꾸 소원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빌립보서의 약속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이름에 보면 United 무슨 Methodist Church, United Presbyterian Church, 뭐 United Baptist Church, United라고 하는 말 참 많죠. 성경은 이 연합이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연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죄성이 언제나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부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대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날마다 그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보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죄성이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텍사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벌써 여기 온 지 10개월 됐더라고요.
목회를 한 지 10개월이 됐어요. 참 빨라요.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그분들이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뭐 이미 다 10여 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인데 어떤 분은 뭐 20년 이상 30년 하신 분도 있었고요. 이분들이 다 통화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첫 질문이 다 뭔지 아세요? 민 목사 목회할 만해? 다 이거예요. 다 목회할 만해? 어때? 이래. 어떻게 평안하고? 이래요.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요? 그분들이?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첫 목회할 때의 그 어려움들, 그 서툴렀을 때 실수했던 것들 다 아시니까 저를 향해서 또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차원의 질문 아닐까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저 죽겠어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까요? 아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회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신나는데요? 그러면 이래요.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지. 더 해봐. 이제 뭐 이런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어요. 참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막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힘으로 이 목회 사역을 제 경험으로 이 목회 사역을 끌어갔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 10개월도 돌아보니까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처음 오게 될 때 목회학 박사 논문 쓰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몇 번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여건도 안 되고 제 아내한테 여보 나 그냥 수료할까 봐 그냥 끝낼까 봐 했더니 몇 번 제 아내가 해야 된다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논문을 270페이지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해서. 그래서 2주 전에 박사 어프로블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졸업을 하러 가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도저히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그 가운데 이 모든 일들, 이 사역도 그렇고 모든 일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에 계신 제 아버지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 목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쁨. 저희 아버지 목사님 올해 11월에 이제 목회 은퇴하시거든요. 아버지가 그러세요. 꼭 그거 기억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 언제나 빠짐없이 우리 아들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 목회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랬어요. 뭐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장인어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요. 성도님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시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이 가운데 하나됨을 우리가 누리고 있나요? 영이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연합됨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죄 가운데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럼 이걸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해 주실 거예요. 그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셔야 돼요. 성령님, 저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또 이것을 통해 주변에 기도해달라고 자꾸 요청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 가운데 저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거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시거나 이것 봐라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 내가 실수했네 이거 괜히 구원해 줬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연약한 종이라는 거 이미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 주님 절대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거 꼭 우리는 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대요. 핏대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이 돌아보셨대요.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렇게 배신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돌아보셨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 이놈 나중에 보자 내가 부활하고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 표정에서 I told you 내가 너 말했지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너 그렇게 할 거 알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 너는 나를 믿고 다시 일어나야 돼. 이제부터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너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돼. 주님의 표정이 그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될 것을 완전한 거룩을 이룰 것을 아시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넘어질 거 아시고 이방인의 그 죄 가운데 따라갈 거 아시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너희들은 내 거룩한 백성이라고. 심지어는 너 여수르나 이랬어요. 여수른. righteous, upright 라는 뜻이 여수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희 부족한 거 알지만 내가 준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명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대로만 그 원칙대로만 살아가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의 원칙대로만 원래대로 살아가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율법을 통해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율법의 제사법을 통해
원래는 죄로 죽는 거였는데 그것을 통해 다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를 떠안고 죽은 이 동물이 대신 죽은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은 자꾸 우리를 이 율법 가운데 올가매면서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육신이 지배를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자리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죄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죄가 자꾸 율법을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나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이 율법을 자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뭐가 하는 거래요? 우리의 죄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나쁜 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사랑인 율법을 자꾸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다. 하찮은 존재다. 율법 지키지 마. 우리의 죄가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게 된대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절망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이 선한 율법의 의도가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됐는가? 왜 그렇게 자꾸 인식을 하게 되었는가 말이죠.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결국은 이 죄라는 녀석이 율법의 정죄 기능을 악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의 원래대로만 뜻대로 가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 죄가 자꾸 율법을 악이용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게 되는 것이 마치 율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드러난 죄로 우리를 자꾸 짓누르는 거죠.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다 사탄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난 이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죄가 드러났을 때.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솔직히. 이게 뭐 말장난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신 것 같으세요?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진짜 나 때문에 그랬구나. 의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믿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스스로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도저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런 힘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결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허우적거려 암만 자기가 자기 몸을 뚝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3자가 우리를 건져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믿음 생활도 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와야 할까요? 우리 내에 없으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와야 하는 걸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힘과 능력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스스로 뭔가 부단히 애쓰지 마세요. 죄책감으로 내 신앙생활마저 짓누르려고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꾸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해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죄 가운데 너무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처음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저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오늘 이제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주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너는 허구한 날 맨날 죄 짓고 또 잘못했다 그러냐? 용서해 주면 뭐 이거 또 할 건데. 이거는 저 같은 인간이 제 아들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 그냥 똑똑하지 잘못해가지고 너 또 그럴 거지?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죄 지었네요. 죄 가운데 나를 막 억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기도하면 우리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 여신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적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죠?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봐야 한다 그랬죠?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말씀은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그 여인들과 간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23,000명이 죽었어요. 그거 음행하지 말라고 한 말이에요. 또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다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결국은 다 우리 안에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 아닌가요?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의 결정체입니다. 그 신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프랙티스하는 그 행위,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 안에 괜히 인간의 탐욕으로 성적인 것들 다 집어넣어 놓고 간절히 섬기면은 물질의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온갖 우상들이 다 인간의 탐욕의 본질로부터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는 이 탐심으로 시험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밉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탐심의 유혹이 오게 될 때, 우상을 섬기는 유혹이 오게 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전달해 주신 이 율법을 폐기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계명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제의적인 거, 제사법, 혹은 절기, 사회법, 당시에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유월절과 같은 제사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모든 제사법들은 파기가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파기됐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인데 이 메시아닉 처치라는 게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미국의 메시아닉 처치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인데 거기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안수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절기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되게요? 아닙니다. 제가 메시아닉 절체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이 이상했겠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저는 그분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초막절 지키는 거, 저는 그분들의 민족성에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유교 문화 가운데 오래 있었죠. 제사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설날, 추석, 기념해서 명절로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만 안 할 뿐이지 민족적으로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존중돼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 제의나 사회법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율법은 무엇인가? 그 계명은 뭔가?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뭘 지켜야 할까요? 최초에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중에 10계명은 여전히 살아있지 않을까요? 10계명.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법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돼요? 우상 섬기면 돼요? 안식일의 개념은 뭘로 와야 될까요? 우리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날, 그 첫날 주일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실 때 안식일 지키라고 한 그 개념이 뭡니까? 뭐예요?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자꾸 문자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게 만드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그게 일이다. 몇 파운드 이상 들면 그거 일이다. 제가 누차 많이 얘기하잖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스스로 안식일 되면 누르지도 못하고 각 층마다 띵동 닫히고 띵동 열리고 닫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식일의 개념을 주셨을까요? 본질을 떠난 형식,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어요. 안식하셨대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피조물을 보면서 만족하시며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또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도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모여 이 펠로우십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거,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돼서 같이 먹고 마시며 서로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권면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펠로우십도 예배예요. 모든 순서마다 거룩하게 참여하세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율법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살아내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될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겠어?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혼자 저렇게 있어. 어떡하면 좋아? 저거 지옥 갈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이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지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뭔가를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 마음 가운데 내가 정죄하고 있는가? 꼭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 율법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올가매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비춰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로 정죄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시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자기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두 돌판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직접 새겨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계명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철저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놈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형상이 어그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죽어버렸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의 죄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모르고 있는 죄가 뭘까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죄가 깨달아졌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충분히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책임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서로 믿음으로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성령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래서 혹시 죄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다시 거룩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